힘들었어요. 예. 네, 견딘다라는 것조차도 싫고 이 상황이 너무너무 네. 싫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그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항상 주셨어요. 네.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을 다 재우고 잠깐 짧았지만 아이들 잘 때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솔직한 고백이 그냥 딱 그 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끝까지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고요. 네, 그 고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고통이 나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이 고통으로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 김두민, 이은영 한 부부의 삶의 이야기였는데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둘째, 셋째, 세계적으로 희귀한 병, 로이스디츠 신드롬. 모든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한 채, 또 심장도 언제 멈출지 모르는 채 살아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두 부부는 그 과정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곁으로 간 이은영 집사님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오늘 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간혹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이런 좀 고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지금 요즘 최근에 계속 제가 설교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처형은 세상에서 제일 잔혹한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다는 것. 이렇게 십자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끝내는 무엇을 의미하다? 죽음. 그 죽음을 의미하는데 어찌 우리에게 그것을 지고 지금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은 이해도 안 되고 두렵고 놀랍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져야 할 이 십자가는 무엇을 도대체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좋은 강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진정 제가 받은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 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에 역할들이 있어요. 그 교회 일꾼,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출세하듯이 면류관을 쓰려는 자리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무거운 아까 돌덩어리 그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그 큰 십자가가 있어요. 절대 질 수도 없는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누가 이 십자가를 질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모두가 다 아니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바로 그분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 그것은 바로 자기가 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노력, 자기 수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예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 수양을 하는 신앙생활이다. 이건 오해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오해인데, 신앙은 노력이나 수양으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일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바로 내가 죽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 이건 자살하는 것인가? 그 뜻이 아니죠. 내 자아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내 자아를 죽게 하는 것. 그러므로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을 잘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아가 죽지 않아요.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여기저기서 탈이 나요. 다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내 자아가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상대방 안에 있는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생활입니다. 내 자아나 고집이 드러나는 생활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 목사님이 단상에 딱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신념, 사상, 주관, 소견을 말하거나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듣겠습니까? 목회자도 역시 날마다 자아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이 신앙생활의 핵심,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 화면 보고 그거 한번 외쳐봅시다. 자, 눌러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바울이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말씀으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가 있는데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매일 죽는 생활, 이런 제목의 책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처럼 날마다 죽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자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모든 성도들에게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신의 뜻대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다툼, 싸움이 그칠 날이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아가 죽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목숨을 잇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왜? 그것이 오히려 생명의 길이요, 또 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 복음서에서 여러 번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몇 구절만 살펴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또 다음 구절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 여러 구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나무 십자가만 생각을 합니다. 또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은 그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이렇게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십자가는 딱 한 번만 지고 끝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날마다 짊어져야 되는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일,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무슨 뜻일까? 어떤 명령일까?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첫 번째, 무슨 명령? 우주적 명령이다. 우주적인 명령. 이 명령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본문 23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또 24절도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이 표현은 어느 누구도 예가 될 수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사도들만 십자가를 지라,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내 자아, 교만, 자기 주관, 자기 고집을 꺾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다?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천국에도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축복 많이 원하죠. 능력 원하죠. 은사 원하죠. 그래서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나 능력을 많이 받은 교회가 여러분 잡음이 많아요. 말썽이 많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능력은 대단한데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문제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자,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것, 그렇습니까? 자기 십자가는 내가 자기 스스로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라 라는 뜻이에요. 그 길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명령,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냥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두 번째는 뭐냐? 읽어봅시다. 녹색, 시작.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런 것, 이건 죽음을 뜻하는 건데, 자기를 부인한다, 이건 거듭나기를 위한 죽음을 말해요. 거듭나기 위한 죽음.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거듭난 자가 아직도 이 살아있는 내 자아를 죽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화가 도대체 뭐냐? 성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제가 화면에다 좀 기록을 해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거룩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성화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룩한 일들을 막 하면서 다 그리스도인다 뭐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대한 애착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나를 죽이는 것,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내 자아를 내가 죽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로지 회개하고 거듭나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나의 부패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며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바로 회개하고 거듭날 때 주님이 지신 골고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나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아픔과 눈물과 애로움이 있는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 인기, 명예, 평판, 부귀 이거 다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과 사랑을 배우기 위해 이 좁고 협착한 길, 내가 기쁨으로 선택한 길이요 각오한 길이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이런 말씀, 이런 설교 제가 평신도 집사 때 들으면 하나님 그래도 싫은데요? 저도 약간 반항하는 부부고, 이게 어떻게 좀 기쁨과 영광의 길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부자로 살면서 좀 멋지게 당당하게 살면 안 됩니까? 많이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지 알면 알수록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일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이란 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것,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연습해야 돼요. 매일매일 날마다 해야 되는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면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의미를 깨닫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십자가 누구도 웃으면서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이 고통은 두 가지 고통이 있어요. 외적인 고통과 내적인 고통,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일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상당히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고통에 불과합니다. 그럴 경우는 조금만 육신을 좀 쉬어주고 나아가면 괜찮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질 때 따르게 되는 내적인 고통이에요. 내적인 고통. 내적인 고통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찾아오는 오해를 받아요. 비방이 생겨요. 욕설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칭찬만 딱 들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앞에 다시 한번 3장 12절.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아까 3번 넘어갔어요. 거기요. 주세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곧바로 있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화면에서 구별 안 돼 있어가지고 한 문장처럼 보이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박해를 받으리라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 고통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부끄러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라. 십자가에 반드시 무엇이 함께 따라온다는 말입니까? 고통과 부끄러움이 같이 따라온다는 거야.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많이들 앞에서 이 벌거벗은 채로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느끼는 그 수치심, 내적 수치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적인 고통과 외적인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정상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다, 그 있구나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길을 힘들고 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극히 정상적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맡은 사역 가운데서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걸 느끼면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 순종하면서 잘 하고 계십니까?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이제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순전히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고 형벌이죠. 그러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적인 고통, 외적인 고통을 겪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시작.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건강이 십자가가 일 수도 있어요. 경제 문제, 직장과 사업 등등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지고 싶습니까? 솔직히 지기 싫다는 것이야.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고 아픔과 수고와 눈물과 희생이 따릅니다. 때로는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영상에서 그 아픈 아이들을 위하여서 자기가 마지막 대장암 말기까지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충분히 감당하고 나간 이인영 집사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죄를 해결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더 빨리 나가게 합니다. 큰 상급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십자가는 뭐냐? 내가 하기 싫은 것이에요. 하기 싫은 것.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내 육신이 거부하는 것이에요. 고질적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단점도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것 때문에 힘들지라도 신앙의 기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서 반드시 죽어야 될 자아, 반드시 죽어야 될 자아,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 교만, 자기 욕심, 자기 과시, 자기 생각, 자기 자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계속해서 뭐가 올라오느냐? 잘난 척을 하게 돼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 정말로 잘나고 뛰어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자의 길을 가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뭐냐? 누가 뭐래도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는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주권을 맡기면 결국 그 육신의 길로 끝마치게 돼요. 주님은 그래서 그것을 먼저 부인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곧 주권 인정하지 말고 결정권도 주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결국 주인의 자리에 자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의 자리에 네 자아가 앉아있으면 안 된다. 자아는 제 목숨을 공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하면 결국 제 목숨을 잃을 뿐입니다. 자아는 본인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본능적인 자아. 그러므로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인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매일매일 매 순간에.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당연히 자아의 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권의 쟁탈전, 그것이 바로 곧 제자가 매일 치르는 전쟁이 돼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을 주님께, 그 왕자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고 함께 싸우면 그분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감정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주님,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내가 더 든든히 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며 강단의 기도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 하면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자, 기도의 제목 시작.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날마다 죽어지게 하옵소서. 또 하나,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교회의 일꾼은 내 자아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세우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오히려 나 스스로를 죽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내 자아를 죽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다 라는 사실 분명히 알고 내 자아를 날마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서 북아모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곁에 상급받고 축복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련이